2004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되기 위해서 경제협력 차원으로 개성의 공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공장 설비를 제공하고 또 기술, 원자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지원하기로 했죠. 그리고 북한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상생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대리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124개의 기업이 이 개성공단에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이처럼 발표를 한 거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2월 11일 날 그러면 남한에 있는 모든 인원은 철수하고 모든 재산은 동결한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결과 개성공단에 있던 모든 설비들, 원자재들, 생산했던 제품들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단지 철수하는 인원이 자동차에 싣고 오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들 한 장 넘겨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승용차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승용차 안에 얼마나 가득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승용차 안에 실은 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니까 단 한 대라도 더 가져가야 된다는 욕심에 승용차 지붕에 조수석 앞에 그저 그냥 운전하는데 앞만 보이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싣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4개의 기업들은 북한 개성공단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죠. 그 결과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를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걸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업하신 분들, 근로자들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국가가 추진하는 것을 믿고, 다시 말하면 국가를 믿고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했는데 그들은 어찌 보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바로가 반응을 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못 보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못 보낸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동시키는 감독자들 그 다음에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벽돌 안에
가는 지푸라기는 국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마라. 그들이 너무나도 편안하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게으르니까 지금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거기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를 주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푸라기를 스스로 위에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에 만드는 물량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동을 무겁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노동이 가혹해졌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더욱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저들이 더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저들을 더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따지듯이 말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원망하듯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잊지 않았다 그런 말. 약속한 걸 잊지 않았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출애굽기 6장 6절 그리고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던지며 편칼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또 이야기하죠.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을 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9절 함께 봅시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다. 그럼 믿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오늘 9절에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좌절했다, 낙심했다, 실망했다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모르고 부정적인 사고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런 말들이 들려지지 않았고 믿겨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뭡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혹한 노역.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강제 노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 강제 노동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이후로 노동이 더 강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벽돌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볏짚을 주었는데 이제는 볏짚도 안 줘요. 스스로 구에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에 만들던 수량 그대로 만들어줘요.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어찌 보면 심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현재 자기들이 지금 체험하는 모든 그 삶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은 자기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아무리 여러 번 약속을 해도 그들은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말로써 약속하는 게 언약이지. 말로써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하며? 송강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시겠다, 건지시겠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사탄의 지배와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네가 보리라. 1절 다시 한번 1절 이제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얻어맞은 후에는 내보낼 것이다.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라고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귀한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작은 소수였던 약 70여 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남녀노소 200여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키셨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 삼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 삼으시겠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할 곳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70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가족 시대에 한 가족 인원밖에 안 돼요. 한 가족 인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민족이 어디에 소속을 두고 거할 땅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약속을 성취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약속을 75세 때에 해주셨으니까 약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자꾸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잇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한밤중에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요. 네가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을 내가 저렇게 많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반절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횃불을 통해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 맺은 당사자가 함께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짐승이 죽어서 갈라지듯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맹세의 언약입니다. 이런 약속을 쉽게 말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약속을 믿지 못하겠니? 아브라함아, 너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주신 거예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한 걸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잇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아, 믿지 못하겠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약속한 건 뭐든지 다 지켜.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너는 믿기만 해. 너는 믿고 행하기만 해. 믿고 흔들리지 마. 그런 말씀.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에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전능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러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너무 삶이 너무 힘든데요. 자기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이니라?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든 그 존재가 더 위대하죠. 그분을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뜻에 담겨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뜻이 담겨있느냐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 계속 많은 변하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육정책. 교육정책.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가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더 교육을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볼까? 뭐 고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바뀔수록 정책이 바뀝니다.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학부모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년지 대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다 그런 뜻입니다. 짧은 현실만 바라보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 미래를 보고 세우는 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백년지 대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뀐 뒤에 교육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 교육부 장관의 임기는 길어야 2년이에요. 사실은 5년 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간에 한번 바꿔요. 길어야 그래서 보통 2, 3년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공약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 교육은 100년이 되게 돼요.
100년을 두고 펼쳐가야 되는 건데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킬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내가 좋은 언약을 해도 그것을 영원히 지킬 만한 시간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빈 공약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5절 5절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430년 동안 노예에서 있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나 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나라 금융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보험 제도입니다. 약속보험이 뭡니까?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납부를 했을 때 바로 현금으로 결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어음을 하나 써주죠. 언제까지 얼마를 지불하겠다라고 어음을, 약속어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제 눈통이 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인간이 했던 약속, 그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이처럼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여러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종교, 생명을 주는 종교, 천국을 인도하는 종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종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따라 사는 종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했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했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종교.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사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